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또 마음에 벅찬 감격이 밀려와서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유래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중국 고전 중에 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옛날 중국 북산이라는 지역에 나이가 90이 된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공의 집 앞에 북쪽에는 높이가 10,000길, 환산하면 해발 2, 3만 미터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 두 개가 가로막고 있어서 북쪽 지방으로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공이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저 산을 평평하게 만들자. 그래서 북쪽으로 길을 내자.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아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걸 한단 말이고 그 산의 흙은 또 어디다 갖다 놓는단 말이요. 그런데 그 아들과 자손들은 찬성을 해서 결국에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가 있지만은 그 시절에는 거의 맨손으로 흙을 파다가 돌을 손으로 날랐습니다. 해가 지나도 작업은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웃 마을에 이름이 지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공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와 남은 힘으로는 저 산에 풀 한 포기도 없애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산을 다 옮긴단 말이오? 이 말을 들은 우공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막혀 있어서 고칠 수가 없는 지경이군요. 나는 죽어도 아들이 있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자자손손 산을 옮기다 보면 산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산은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평해지지 않겠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재 하늘의 신이 우공의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산을 한 번에 번쩍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이가 2, 3만 미터나 되는 산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산이 옮겨졌다고 믿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공이산이라는 설화와 더불어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본질이, 핵심이 역사적 사건을 어떤 실제적인 일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삶의 지혜를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지혜란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공이란 이름은 어리석을 우자와 그리고 제3자를 높일 때 사용하는 공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풀이하면 어리석은 분 또는 바보님,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지수, 우공을 비판하던 이웃마을 노인의 이름은 지혜로울 지자에다가 늙은이 숫자를 써서 지혜로운 늙은이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 지수는 지혜로운 늙은이고 우공은 어리석은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천재 하늘의 신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공은 자신의 시대를 넘어 내일을 보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함께 작업에 동참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생각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었으며, 그리고 결국 그의 말처럼 후손들이 산을 옮기게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전혀 덕을 누리지 못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후손과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힘든 육체 노동에 쏟아붓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 이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이야기에서 조롱의 의미가 담긴 어리석은 놈이 아니라 어리석으신 분,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우공이산의 설화에서 핵심은 산을 옮기는 능력, 어떤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공의 사람됨,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우공이 산을 옮겼을까? 아니면 어떻게 산을 옮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싼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 입성하신 바로 그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성박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던 그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쉬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저 앞에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마침 시장하셨기에 가서 보았는데 실망스럽게도 거기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길을 가는데 베드로가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안다면 베드로는 아주 호들갑스럽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분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인데 심지어 산에게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말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요.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두드리면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청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시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청원을 들어주시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조르고 또 조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정성에 감동해서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도 끈질기게 조르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시든지 상관없이 어쨌든지 자신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탓하든지 자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라고 실망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과 그리고 산을 옮기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원래 제가 맡은 부서는 청년부였는데 마침 교회에 유치부 전도사님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 때, 어린이 때 유치부 다녔던 거 말고는 유치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감사하게도 유치부에는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주중에는 힘겨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토요일 저녁 아니면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이들이 공과 공부 시간 때 사용할 교구들을 준비하였는데요. 주로 수수깡으로 만드는 바람개비라든지 종이로 만드는 집이나 인형이나 바구니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공과 공부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가니까 만족감 속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어린이로 커갔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그런 바람개비, 바구니, 인형 이런 것들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복음을 배워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성인이지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남성들이 멋있는 고급 승용차를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여성들이 값비싼 옷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부족한 것을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자격증이나 학위 같은 무형의 것들도 능력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런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더욱 존중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경제력이나 아니면 권력이 될 때는 그 사람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방의 능력을 고려하여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자신들의 목회자가 능력의 종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로부터 큰 존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평가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눈이 번쩍 띄어서 시몬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급히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욱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빌립은 시몬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며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을 내리게 하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능력자로 행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삶의 감화가 되어서 주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그리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서 아주 자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을 옮기는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말라버리고 산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은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던 제자들의 이목을 붙잡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들기로 아이들을 이목을 붙잡아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능력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산을 옮기는 능력을 언급하시면서 정작은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 문헌에도 산을 옮기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문헌들에 의하면 산을 옮기는 것은 가장 경건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어떤 연구를 통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을 옮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가장 경건한 사람이 되는 수행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는 것, 그런 행위, do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 being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시 귀환할 때에 유대의 총독을 맡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공동체 재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데 이 일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스룹바벨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공동체 재건을 담당했는데 이 일은 스룹바벨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스룹바벨은 산을 평지로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 중에 한 명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유명한 문구를 가지고 교회 개혁에 나섰습니다. 당시 그는 믿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공로 사상으로 타락해가던 교회를 개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명제들을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문구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합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신부인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인 결혼에 있어서 믿음은 결혼 반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성도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접촉점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좀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통해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나는 교환, 신나는 맞바꿈, 영어로 하면 joyful exchange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에게 있는 실망, 불안, 공포, 의심, 두려움, 죄, 이런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희망, 용기, 사랑, 능력,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런 신나는 맞바꿈이 일어날 때 산을 옮기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산을 옮기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누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산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나 마르틴 루터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산을 옮기는 것, 물리적으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서 믿음은 맹신도 아닙니다. 또는 거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I can do it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것과도 다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것인과 동시에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11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언뜻 보면 앞의 구절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 이 구절은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본질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혐의가 있는 사람, 곧 자기에게 잘못을 행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을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과도 상통합니다. 죄와 기도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8편은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서는 주님은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죄를 성찰할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언급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들여서 말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호통친 내용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관용이 없으면, 자신의 죄악을 미워하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욕망의 외침이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라고 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도입니다. 회당에서 함께 있을 때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서서 기도할 때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멋있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서서 손을 들고 크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외식들을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공기도를 할 때, 다른 분들 앞에서 기도를 할 때는 특별히 우리 자신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케이스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보통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때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12시가 기도 시간인데 12시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각자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는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생활하실 터인데 그 정해진 기도의 시간마다 그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해진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오전에 내가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이 있었는지, 오늘 오후를 살면서 내가 분노한 사람이 있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는 시간을 그때그때마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산을 옮기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보복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운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다시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앞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들어가서 급정거를 해서 충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욕설과 그리고 경적을 울리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이렇게 보복운전이 증가하는 이유를 어떤 전문가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 조절 장애, 앵거 디스오더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는 것, 그리고 일단 화가 나면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한국 서울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으셨던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끊이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 뒤에는 분노 조절 장애가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내면의 반응입니다. 가령 운전을 할 때 다른 앞차가 내 앞으로 급하게 끼어 들어왔다 생각을 해봅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저 사람이 또는 난폭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가 나지만은, 만약에 저 사람이 급한 일이 있구나, 저 차에 정말 아픈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차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도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분노는 외부 환경의 탓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탓입니다. 내면이 건강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하고 절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용서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용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하든 사과를 하지 않든지 간에, 그가 잘못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자유가 있고, 내 마음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있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다가 혹시 누가 떠오르는데 정말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저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분노가 나고 이 분노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상처와 내면에 있는 그런 비뚤어진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용서에 대한 기도는 치유의 기도로 발전을 합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 곧 가장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면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기적,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충분한 그런 경건함과 신실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깨비 방망이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용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의 방법으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공은 90의 나이에 산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산을 옮기기 늦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며, 갈렙은 80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세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공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산을 옮겼습니다. 멀리 있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눈으로 보는 눈앞에 있는 산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비지오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비지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 비숍 선교에 대한 영상도 보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옮겨야 할 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나의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는 험준한 산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국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앞에는 험준한 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산 중에 하나는 세월호라는 산입니다. 어떤 분은 세월호라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월호라는 산이 한국 사회를 가로막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낡은 배는 여객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선체 연령 제한이 20년이었는데 2008년 한 장로님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때에 경제적인 효과를 이유로 들어서 그 선체 연령 제한을 30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운항할 수 없는 낡은 배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배가 세모라는 그 인천과 제주도 노선을 독점적으로 운항하는 그 회사에서 개조가 되고 증축이 되고, 불법으로 개조가 되었는데도 검사에 통과하고 실제적으로 승객을 운송하게 되고, 그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여를 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최소한 4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세월호라는 거대한 산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지 못하게, 신실하지 못하게 살았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건져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산을 옮기는 사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9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닷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우리 유스 아이들처럼 그 안산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고등부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월호라는 산을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족들에게 이제는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한국 사회 곳곳에 있는, 때로는 이 한국 이민사회, 이 미국에 있는 이민사회 곳곳에 있는 부정과 부패의 그 거대한 산들을 우리가 하나씩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된다면 그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미 산을 옮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치지 말라고,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돌멩이 하나하나 옮기다 보면 내가 그 산을 옮겨줄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